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호흡을 붙드시고 우리 생명을 연장하사 오늘 하루도 일어나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오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몸도 주의 은혜 안에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영혼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오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있게 하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히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교회는 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양의 우리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목자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며 우리는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인가? 불러서 내셨기 때문에 불러서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도 우리 안에 들일 때도 양무리를 갈무리에 해서 우리 안에 들이고 그것도 다 누구의 음성 듣고 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고 따라오는 양들, 구원받은 양들,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 양들을 어디에 모여서 보호받게 하십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호받는 울타리,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곳, 사단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공동체. 한 사람으로는 한 줄로는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목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양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것. 이게 목양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이름을 불러내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불러낸 그 양들 앞서갑니다. 왜 앞서갈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늑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온전히 양을 위해서 앞서가는 게 목자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다.
본인이 그렇게 당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가짜 예수들은 양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양의 피를 빨아먹고 양젖을 먹고 때로는 양을 죽이고 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이익을 취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삭군과 선한 목사의 차이점이 뭔가? 삭군은 제 양이 아니고 돈 받고 그 일을 하니까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이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늑대와 더불어서 사자와 곰과 더불어서 생명 걸고 싸웁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자기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 맞는가? 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착한 양 맞는가? 착한 양. 양은 양인데 염소 아닌가? 염소 닮은 것 아니겠는가? 양무리 속에 염소를 한 마리씩 간혹 둔다고 합니다. 양무리 속에 염소를 두는 이유는 양들이 뒤룩뒤룩 살만 찌고 있으면 지방만 많아지니까 염소 한 마리를 양 우리에다 넣어놓으면요 양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왜? 염소는 늘 들이받으니까.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는 그러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란 뭐냐? 교회를 상징한다. 양이란 뭐냐?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근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을 잃기 쉽습니다. 방향 감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것은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주구장창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억에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는데 꼭 시험이 오면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요. 죄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려요.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여주는 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살이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은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달라요. 그 높으신 뜻과 기쁘신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난 것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여튼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 불편함이 생기면 그렇게 시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된 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것은 백전백패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된 우리들은 죄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믿음 있다고. 마귀가 적은 시험 줄까요? 믿음이 꽤나 커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마귀에게 허락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것만큼 우리의 믿음에 걸맞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것이야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걸만큼 장로는 장로님에 걸맞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에 걸맞는 시험이 오는 거고. 유혹하는 이 사단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거부하거나 음성은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거나 듣기를 싫어하거나 따르기를 원치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비껴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자가 찾을 때까지, 목자를 찾을 때까지, 양무리를 찾을 때까지 방황을 해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50만 명, 100만 명 되는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기 쉬운 짐승입니다. 공격 능력이 없어요, 양은. 도망가는 것도 힘들어요. 왜?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 털이 많아가지고 다리 보십시오. 다리도 짧아가지고 한번 넘어져 버리면 일어서지를 못해 자기 스스로. 목자가 해줘야 됩니다. 일으켜줘야 돼. 그래서 언제나 양들은 표적이 됩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은 그릇 행하기 쉬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비유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못 행합니다. 자,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양들이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뒤따라갈까요? 우두머리 양이 뒤따라가요. 지금 오는 마음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갑니다. 그럼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누구 따라갑니까? 앞서가는 양, 우두머리 양을 따라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도처에 물도 있고 자기가 보니까 풀 냄새도 있고 하는데 자꾸 가는 거야. 나는 지금 배고파서 여기서 먹고 싶은데, 여기서 나는 뭔가 지금 놀고 싶은데, 바람 쐬고 싶은데 하염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꾸 기대와는 상관없이 걸어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서 열이 나는 거겠죠. 나는 안 가. 그리고는 각기 제 길로 가버려. 이걸 가리켜 성경은 잘못된 길, 그릇 행한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죄 짓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요. 서로 교제하여 사랑하는 공동체요. 서로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들 돈 벌려고 우리 교회 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돈 벌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그 죽음의 피로 공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의롭다움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았으니까,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으니까. 그래서 한평생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평생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한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누구 따라서? 예수 따라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님보다도 앞서갈 나예요. 만약에 양이 주님보다 앞서간다. 우두머리 양보다 앞서간다.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릇 행하게 되죠. 누구를 만날까요? 늑대나 도적을 만나겠죠. 목자의 보호를 떠나게 된 양은 10중 8구 죽습니다. 눈이 멀어서 푸른 초장을 갈 수도 없고 귀는 박지만 물가가 어디 있는지 방향 감각이 없다니까요. 스스로는 못 가, 물가를. 염소하고 다릅니다. 기타 동물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보낸 겁니다. 파송시켰으니까 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노예를 통해서, 형식상은 노예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받고 소명을 받는 주의 종들을 다시 고르고 뽑아서 말씀 증거하라고, 양들을 인도하라고. 그래서 주의 종들의 장점은 말씀을 맡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을 맡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자랑할게. 무슨 이곳이 의무입니까? 예, 교회를 나온 게 의무 아니잖아요. 의무.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원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의무감으로 나오는 거지. 안 나와도 누가 뭘 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학교 가는 것과 달라요. 회사 다니는 것과 달라. 신앙생활은. 내가 안 나가겠다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데, 듣지 않겠다는데, 우리는 가서 의무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단 사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한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살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러나 왜 바리새인들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걸 가리켜 주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는 해야죠. 왜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방법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을 막 전파합니다. 그 말은 들어야죠. 생명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이니까. 근데 주님이 왜 책망했습니까? 그 말씀 자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 너희들의 외식을 봐라.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은 부패하다. 뭐과 같다고 했습니까? 무덤과 같다 했어요. 무덤. 관 속에 있는 것, 관은, 무덤은 회칠했기 때문에 하얗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사람 보기에 좋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 그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양들이 살 길이 뭐냐? 첫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두 번째는 목자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말씀들은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
그 범주에서 넘어서면 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목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아니면 겉돌고 있고 그 약물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합니까?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물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물이 밖에 있다는 게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니도 나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는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자유화의 물결, 개인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신본주의로 교회를 받들고 섬겨가야 될 텐데 민주주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교회를 해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수에 의해서 하면은 그러면 다수가 동성애를 원하면 모두가 다 동성애를 해야 되겠네요. 허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들이 그 뜻 안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뜻 안에서.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이것을 늘 깨어서 목사나 지도자들은 주의 뜻이 뭔지, 주의 음성이 뭔지, 왜?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니까. 자꾸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방향을 잃지 않겠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자꾸 자기 음성,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 막 파장을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그래서 양들의 살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상담을 잘하면서 목사님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의 힘듦을 언제나 와서 함께 기도 부탁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신앙생활 회복도 빠르고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데 늘 진창에 빠져 있으면 와서 꺼내주기를 또 바래. 진창에 있으면. 여러분 진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올무에 붙잡히기 전에 해야 될 것.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듣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 마음 이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일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뒤에 말씀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망을 느껴서 이런 부분은 좀 실망해서 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목사님을 멀리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한 사람 못 봤어요. 분명히 목사님 가까이 가서 이런 부분은 시험도 되고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갈 것뿐만 아니고 기둥과 같이 교회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부족해도 주님의 목자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부족해도 목자를 주님이 손에 들고 계세요. 주님이 버릴 때까지 주님이 아니다 할 때까지 목자인 겁니다. 그 목자는 주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목자들은 판단받아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받을 자가 있고 영광의 면류관 받지 못할 자가 있고 칭찬받을 자가 있고 칭찬받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그 가름을 뭘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자들, 삭군같이 구는 자들, 아니면 성도들을 억압하면서 막 강제로 이렇게 성도들을 막 화나게 만들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게 하는 목자.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양들에게 이 길이요 하고 말하는 목자. 그러니 순종 없이 이 길을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목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말로만이 안 된다는 거야, 말로만. 그러나 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마세요. 그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이야기만 하고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글랑 그 말씀을 따라서 늘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주의 깊게 들어가다 보면 목사님이나 교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들보다도 주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을 바라보게 돼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면 교회를.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다 말씀이 사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십계명이 펼쳐져 있으니까 성경은 다 사랑의 이야기.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양들의 특성이 이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경성해서 누구만 따라가면 될까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가고 이 인간 목자는 대리 목자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목자장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돼요. 주인이 따로 있어.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딱 붙들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영광도 권세도 권위도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만약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면 양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아니 그 양들을 왜 그 목자한테 맡기겠어요? 싹 다 거두고서 야야 옆에 있는 아무개 목자에게 가거라 하고 보내시겠지.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들도요.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결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목회에 성공하신 그나마 승리하시는 목자들 어떤 목자나 대부분 끝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목자들이에요. 뭐 카리스마 있어갖고 뭐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아니. 예수 닮아서 걸어가는 목자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약물이들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행복해요. 행복해. 기뻐해요. 살이 쪄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따라 이끌어가면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순종해야 될 책임. 기도하자 하면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셔야 되고 공예배 드리자 하면 이것을 그냥 또 잔소리 안에 그러지 말고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같이 모이셔야 돼요. 전도로 모이십시다 하면 함께 모이는 양들이 돼야죠.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길을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도 푸른 초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쉴 만한 물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육이 잘 되는 놀라운 풍족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목자와 더불어, 목자장 되신 예수와 더불어 걸어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목자는 누구이신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인생에 잘 적용해서 주여 이제 염소 같은 양이 되지 않고 양 같은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선한 목자 닮은 선한 양 될 수 있도록, 착한 양 될 수 있도록,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